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구약 210쪽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규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의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이 지킨 내용이에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 그럼 유월절이 뭔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애굽은 종살이 하는 거죠. 악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첫 번째 유월절 지켰으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있겠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구나. 말이 430년이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왔으니까 우리 일제 치하 36년 7을 떠는데 얼마나 그게 큰 의미겠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냥 주님 유월절 지키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문제점도 보완해 주셨고 명령도 하신 겁니다. 유월절 지키라는 것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심령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이 당시는 유월절 지킨 때가 어디예요?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1절 이하에 보면 1월 14일이니까 오늘 그 사건은 언제냐면 나와서 성막 완성하고 그리고 행군 시작하기 전 인구조사 시작하기 전이에요. 출애굽 2년 1월 14일이니까 그래서 2절에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1월 14일.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그냥 12시 넘으면 그때부터 하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정한 기일과 장소 딱 정해주셨어. 언제냐? 3절에 보니까 이달 14째 날 해질 때 출애굽 2년 1월 14일이에요. 해질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어떻게 유월절 지켜야 되는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대로 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4절 이하에 백성들이 준수하죠.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근데 이때가 광야예요. 제사 드릴 때 유월절기 지킬 때 수많은 제물이 필요하고 음식물 풀이 필요하고 희생 양이 필요한데 어떻게 드렸을까? 양을 굳이 따지면 20명에 한 마리 꼴이거든요. 그러면 60만으로 치면 3만 마리 양이 필요해요. 그 3만 마리 양이 있었을까?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양에다가 광야에 거하는 다른 종족으로부터 양을 샀을 것이고 두 번째, 제사장이 양을 잡는데 제사장이 3명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3만 마리 양을 잡았을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되기 전이지만 아마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양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예배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열악한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전천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드리는 거는 그것도 물론 훌륭하죠. 그런데 도저히 드리지 못하겠다 할 때 훨씬 편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요. 제가 외국에 옛날 회사 다닐 때 보면 외국 나가면 주일 끼면 교회를 가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뭐 은혜가 저절로 되는 거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주일날도 그들은 스케줄을 잡아요. 주로 관광 잡든가 뭐 잡죠. 그 전에 교육하고 뭐 투어하고 무슨 뭐 견학 많이 하죠. 견학. 무슨 뭐 은행 무슨 뭐 금융기관 견학하는데 주일날은
그런 일정보다는 주로 관광. 그러면 빼고 교회 다니는 친구랑 같이 찾아서 교회 가. 그러면 뭐 엄청 은혜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 유월절 지키라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요. 그 유월절이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 믿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할 때 유월절 때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는 건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월절은 신약어를 보면 성만찬으로 대체됩니다. 오늘 성찬했잖아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 성만찬은 죄와 사망 권세의 속박에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십자가의 모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유월절이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명령, 성만찬은 주님의 명령. 성만찬 떼는데 주님이 모일 때마다 개념하라 그랬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성경도를 한다고 보면 매주 성찬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할까 생각 중이에요. 매주 할까. 그럼 성찬위원들 힘들 텐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쉽게 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은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참여. 거의 다 비슷해요. 따라서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한 것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지키라 그렇게 보시면 돼.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가장 이뻐하셔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죠? 공부 잘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쁘면 좋지. 그런데 더 좋은 자녀가 누구냐? 부모 말씀 잘 듣는 자녀가 훨씬 효도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것하고 효도하고는 비례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것하고 별로 비례하지 않아요.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잠언에도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건 큰 차이가 있는데 하려고 하면 주님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영혼 몸에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참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성만찬으로 보면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격리합니다. 우리 코로나 걸리면 7일간 격리하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격리해요. 그래서 격리하는 기간에 유월절을 지키면 난 격리하니까 예배 못 드리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행사 참석 못하니까 무조건 격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제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격리 당함으로 유월절을 못 드렸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격리 중이라 유월절을 못 드렸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왜냐하면 이때는 모든 율법이 법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 계속 수정 보완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하나님 문제 안 생기게 해주세요.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해요. 대처 능력이 훨씬 중요해요. 모세는 문제가 뻥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러주셨어.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격리당하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격리당하거나 먼 여행, 이제 이들이 먼 여행은 보통 랍비들은 정확히 계산합니다. 24km로 봐요. 24km 벗어나면 먼 여행이야. 그래서 유월절을 부득이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래도 원칙은 뭐예요? 다 이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법을 제시해.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라. 즉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데 2월 14일 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짜를 조정해 준 거야. 두 번 드리는 거죠. 1월 24일 날 드리고 1월 14일 날 못 드린 사람은 2월 14일 날 드릴 수 있도록 따지면 제2의 유월절을 정해준 거예요. 격리됐던 사람, 먼 여행 중이었던 사람. 그 이유는 뭔가? 모든 사람이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고 주님의 뜻이에요. 다 드려라. 그리고 와서 어린 양의 무게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에요. 이게 유월절 때 먹어야 될 것들이에요. 다 맛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무게병, 쓴 나물. 이걸 왜냐면 이거 먹으면서 옛날 일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6.25 세대 겪었던 세대는 보리개떡, 보릿고개. 저도 보릿고개가 뭔지 몰랐어요. 보릿고개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밥이 없어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 먹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뭐 모르지. 옛날 분들은 알잖아요. 보리개떡, 주먹밥, 수제비. 요즘 수제비 먹나요? 옛날에 수제비 물 해가지고 밀가루 이렇게 해서 먹잖아 그냥. 눈물 젖은 빵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예요. 제 예전에 카스테라 먹을 때 그 종이 얘기했죠. 가끔 요즘도 그래. 이게 까먹어. 그래가지고 종이 안 떼고 그냥 먹어. 쫄깃쫄깃하게. 그제 카스테라 보면 딱 알아. 옛날에 그때 제가 하루가 이틀 굶었을 때거든요. 친구가 빵을 사갖고 온 거야. 빵이랑 우유를.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을 때 그냥 허겁지겁 먹은 거예요. 그거 종이 떼어야 되는데 안 떼고 카스테라만 보면 저 그 생각나죠.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 옛날에 바나나가 없었잖아요. 귀했으니까 바나나 못 먹으니까 바나나 우유를 먹었거든요.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주님이 세 가지 쓴 음식 통해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해방시켜 주셨다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과거의 고난이 지금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힘들지 않았으면, 고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없어요. 아무튼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뼈 안 꺾이잖아.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일 동안 지켜요. 제1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제2유월절을 지켜서 다 지키도록.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격리 중이도 아니에요.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고의성이죠. 회피한 사람이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주님이 하라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안 했으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끊어지리라 당하는 거죠. 수동이에요. 선민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냥 몇 대 맞는 게 아닙니다. 회당 성막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볼 때는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안에 못 들어간다, 쫓겨난다는 건 죽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죠. 혼적으로 고통당하죠. 육적으로 그들과 아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지금 그냥 왕따 정도가 아니에요.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큰 형벌이 뭔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그건 죽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럼 주님께서 바로 정리해 버리는 거죠.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 지키고 헌물 요즘 헌금이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유월절을 엄히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14절 보면 또 예의 규정이 있어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요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여기서 타국인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문화 이익이 아닙니다. 아주 완전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잠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아니고 아예 그냥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로 보시면 돼. 아예 터 잡고 사는 사람들. 거의 히브리 사람 된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 지키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출애굽기 12장 48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타국인인데 애국 사람인데 유월절을 지키길 원한다. 그러면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도록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면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주님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선민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형식적으로만 유월절 지키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고 제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신분, 상하, 뭐 재물이 많고 적음 상관없어요. 반드시 다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참석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성령 받게 하고 믿음 생활 같이 시작하는 그 과정이 나오죠.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 경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수 믿고 예배하길 원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하고 성막 봉헌 마칩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정복을 출발하는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가나안 행군은 2월 20일, 지금은 1월 14일, 2월 14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전쟁하러 가기 직전에 말씀하셨어. 6월절 지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 남유다는 그래도 신앙을 제대로 지킨 경우가 많은데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잘 지켰고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잘 지켜요. 선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뭘 했나? 예배에 중심적으로 예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생활하기 힘든데도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을까? 그냥 뭘 보려고? 잘 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건 아니에요. 왜 헌물을 드리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 은혜, 함께하심, 인도하심, 선민 이러한 약속과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행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미가서에도 보면 주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왜 생뚱맞게 왜 하라고 하시나? 나 싫은데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한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유월절로 영광 돌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고 우리 뭐 성만찬 다 참석하니까 성만찬 참석하셔서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 본질상 어떻고 쭉 설명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 다 되시고 이젠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께 돌아오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주님께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 지킵니다. 혹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지킬 수 있도록 제2의 유월절을 허락하시고 이방인 타국인 일지라 하더라도 다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반면에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헌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노가 있다 하신 주님, 우리 영혼들 사랑해 주셔서 힘들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는 공동체가 변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